예, 어제 밤 하필이면 12시에 축구가 있어서 아마 그것 보고 오늘 예배 시간 늦거나 아니면 못 오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전반전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설교하다 졸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후반전 때는 아예 잠을 잤지요. 근데 그런 축구를 보면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지혜자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지혜자는 과거 다른 어떤 시합을 했던 것을 잘 경험을 되살려서 장점과 단점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또 물어보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는 책망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아, 지혜 없는 백성아,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다면은 그야 참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한눈에 보고 계시고, 모든 금생과 내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았었는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왜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 우리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너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시다. 아주 너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께 그렇게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5절을 보시면요, 우리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소산을 먹게 하시고, 또 양의 젖과 또 양의 소에 엉긴 젖과 양의 기름과 포도즙 여러 가지로 먹이셔서 풍요롭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것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었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몸이 아프면 보니까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나와져요. 몸이 아플 때요, 텔레비전도 보고 싶지 않아요. 아예 텔레비전도 끄고요, 그래서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고백이 나와지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가 나와지더라 이거예요. 그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 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그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고침바 되었더니 이제는 건강해지니까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어찌 그렇게 보답하느냐, 살만하니까, 이제는 배부르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옛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 7절을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한마디로 역사의 교훈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채호 선생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 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하는 단어예요. 즉, 과거를 잊은 민족, 역사를 잊은 민족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옛날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이라는 경계를 정하셨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삶의 구역,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기독교들이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3.1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라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날 일을 기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9절을 보시면은,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호와의 분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참 그 초신자 때 순수하게 하나님 전을 출입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갔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어요. 되게 초신자 때 기적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타성이 적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이에 옛날 일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제는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어리석음을 허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또 10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황무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여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볼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까닭없이 나를 공격해요. 이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거예요. 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잔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다사다난한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이 옛날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가 나와져요. 여러분, 육신의 질고 같은 것도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딱 맡기고 살아갈 때 담대해져요. 이런 사람이 어떤 고난도 다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 보면요, 그 높은 둥지에서 이 어지럽게, 그 보금자리 어지럽게 해서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면서 살려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쏜살같이 그 어미 독수리가 딱 와서 등에 업고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걸 반복하는 사이에 이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달려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훈련시키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줄 모를 때 배은망덕하시기 쉽습니다. 또 우리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들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성전을 출입하며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요 사막이 되고 말아요. 때를 따라서 비가 내려와서 열매가 맺혀지고요, 농부들이 수고하지요. 또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수고하지요. 열매를 먹고 이 땅에 거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총이에요. 6.25 당시에 이 땅은 폐허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요. 앞선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덕분에 이렇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사람들이요 조금 잘 살만 하면은요 자기가 잘 똑똑해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전부 다 받은 것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비해서 못 가졌을지는 몰라도
나는 받은 것만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어요.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야 배은망도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등나무 이렇게 보면은 쉼터 옆에 등나무가 딱 살아났잖아요. 잎이 쫙 많이 펴 있고 거기에 꽃이 폈어요. 아예 처음에 갖다 심었을 때는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이건 나무가 죽었구나. 그러면 이거를 뽑아버릴까?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을까? 하다가 이게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서 생각하고 이렇게 저기 이제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잎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불과 한 서너 잎, 그것도 조그만한 새 잎이 서너 잎이 거기 달려 있어요. 그 서너 잎 작은 잎을 보고서 아, 이거 잘하면 살아날 수 있겠다 해서 틈만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물 주고 뭐 틈만 대낮에도 물 주고 막 물을 흥건하게 주고 막 계속 물을 줬어요. 아, 그랬더니 이 잎이요 다시 막 쫙 자라나더니 옆에 있는 몽우리도 지고 또 거기서도 잎이 피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지금 꽃이 폈어요. 어제 그제는요 딱 보니까 벌이 날라와가지고 탁 가서 꿀을 줬는데 그걸 사진으로 제가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마 저 나무 입장에서는 그러죠. 야, 죽을 뻔했네. 아마 그럴 거예요. 참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저 나무죠. 여러분, 이걸 의인화시켜 봅시다.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물을 줘서 살림을 받았다면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만약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옛날을 기억하라. 지금 이제 참 선각자 되시는 분들, 참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붙드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참 선각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양귀자라고 해서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험악한 땅 황무지에 와가지고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문이 지금 발견되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복음 전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만한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렇게 살만한 나라가 돼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헌신하고 교회도 짓고 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각자 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1억 2천을 지원하고 공주시장도 지원하고 이러면서 지금 각 지역에서 이 운동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면서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물어볼 때 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노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6.25 상기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고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역사. 그래서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꼭 6.25 상기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는 거,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노인 경로대학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할 때 이제 6.25를 겪으신 어르신분들이 꽤 많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이제 학도의용군에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가까스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또 어떤 분은요, 느닷없이 공산 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총 들라고 해가지고 총을 들고 완전히 뭐 다리에다가 쇠사슬도 묶고 앞에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 공산군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후퇴할 때 그때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분도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6.25 경험한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설명해줘요.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말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여러분, 국가의 안보는 여당 야당이 없는 거예요. 국가의 안보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잃으면은 우리 후손들은 완전히 노예 생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이 나라가 일제에 딱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강제징용 정신대 뿐만 아니라 군대 끌려가기도 하고요, 있는 놋그릇 수족그릇까지도 다 뺏어가서 그걸 전쟁 무기로 만들기도 하고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나라 없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공산화됐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교회 우리 창신교회 있을 수도 없어요. 저도 목사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 서울만 갈래도 그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신분에 따라서 딱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공산화됐다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는요, 옛날 역사에 나타난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을 6.25 상기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안보는요,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나라의 안보예요. 이 시간 6.25 전쟁에 관해서 나온 동영상을 잠시 동부전선의 최전방. 그날의 총성은 멎었지만 6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전쟁은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숨이 쓰러져간 그날, 순식간에 자식과 부모 형제를 잃은 이들의 절망적인 오열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지만 남한에는 미국의 지원하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소련의 공산 진영이 들어서며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되며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군사력을 키워가는 사이에도 대한민국은 주둔 미군의 철수를 둘러싼 분열이 계속되었고,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마침내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북한은 예고 없는 기습을 해왔습니다. 막강한 화력의 전차와 자주포를 갖추고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밀려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파기 행위로 선언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됐지만 유엔군은 곧 퇴각,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하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군에 맞섰습니다. 학도의용군, 여성의용군, 소년지원단, 그리고 노무자 부대, 해외 동포들까지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낸 마지막 방어선은 새로운 희망의 탄환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 중공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던 장진호에서 미 해병은 추위를 무릅쓰고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철수에 성공했고, 이후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평리에서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화력과 견고한 방어 진지로 중공군 개입 이후 최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채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벌인 치열한 고지전. 함락과 탈환을 거듭하며 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도 불사했으나 38선 부근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공방전은 기약 없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사라졌으나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절규가 그날의 전쟁처럼 남아있습니다. 싸웠던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군요. 기억하겠습니다. 대비하지 않은 전쟁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지 깨어있겠습니다. 또다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 정신으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일부 역사 도서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전설적인 영웅,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꼭두각시로 묘사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도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윤혜웅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한국사 도서의 항일운동 부분입니다. 김일성 항일운동만 10쪽짜리 별도 단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를 합친 분량과 비슷합니다. 김일성의 수식어도 전설적인 영웅, 유일한 희망, 무장투쟁을 지도한 영웅 등 찬양 일색입니다. 김일성이 유격대들을 데리고 일본 민간인 요리사 1명과 2살배기 아기를 살해하고 도주한 보천보 습격은 최초의 국내 진입 공격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방 이후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수립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탄생입니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을 이끌 한국인으로 치켜 세우면서 이승만은 미국의 꼭두각시로 깎아내립니다. 남북 분단은 미국의 남한 점령 때문이고 낮은 경제 자립은 미국의 원조 때문이라며 모든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립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의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왜곡된 역사가 초등학생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일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김일성이는 아주 영웅이고 이승만은 꼭두각시고 북한 미군들 때문에 이 나라가 못 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못 살고 있습니까? 북한이 못 살고 있습니까? 공산주의화되고 스탈린 또 그리고 마오쩌둥 중국이나 러시아 그 소련의 그 압제를 받았던 북한은 지금 잔혹하게 저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힘을 모은 거예요. 미군이 들어와서 힘의 균형을 잡혀주니까 그 경제, 이제 돈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마치 미국 사람들은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물론 같은 동맹 관계에서 기왕이면 그 나라 무기를 사서 해야 서로 호환성이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대 좋은 나라 속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쭉 뽑아가지고 당신 북한 가서 사십시오 하고 싶은데 또 안 가요. 또 대한민국이 좋은 여기서 복지는 다 누리면서 이상한 주장을 해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안보가 흐트러지고, 그래 우리 후손들이 만약에 공산화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두 눈으로 역사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A nation of forget its past has no future.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알고 나라의 교훈, 역사의 교훈을 알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잘 안전하게 지키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지혜자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상기주일로 지키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종을 받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 또 고난 당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만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도 퇴색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리하여 어리석고 치 없는 백성이라고 책망받을까 두렵사오니 우리들 깨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도 옛날 일을 기억하라. 참으로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린 나라는 망한다는 사실, 참으로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그 사건, 참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하여 족화시키려고 했던 그 무서운 일들, 이때에 하나님 도우심과 그리고 이제 많은 선각자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애국자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수복이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 이 진리,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줘서 이 나라의 안보가 튼튼히 서가는 가운데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도 신음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 있는 우리의 민족, 그 백성들 속히 해방되게 하셔서 참으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의 땅,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